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예배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높은 올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기는 검은 화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오인다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감정 없어라 못된 빈성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난은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5월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아이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다면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걸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누가 있을까 주 예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제일 뒤에 성시기도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나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63장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금용 권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장하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자가 당선되어 여야가 하나로 화합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정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인이 된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어서 기도가 응답받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선교사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검철 선교사의 수술 후의 치유 과정도 함께 하시어서 깨끗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도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지혜 주시어서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71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송 2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납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주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축구 선수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선수가 있죠.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영국에서 열심히 또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이 또 좋다고 더욱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아주 기특하죠. 또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자기가 찬 볼이 어린 아이에게 가서 꽉 맞았어요. 그 아이는 막 울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아이에게 막 뛰어가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모습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그 아이들이 참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그 야구 경기장에 보면 선수들이 그 파울볼이나 또 홈런을 친 볼들을 자기가 딱 가지고 가도 참 되겠지만 옆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참 대접을 잘 받는다. 또 아이들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문화들이 아주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때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가 5,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5,000명의 기록에는 여성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 개수의 숫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남자들만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과 여성들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는 그 여성들과 또 아이들이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는 그런 시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또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죠.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가서 그렇게 기도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개중에는 아이들 중에는 뭐 몸이 불편한 아이도 있을 터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성장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아이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을 담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아이가 복을 받고 또 아이의 삶이 더 멋진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듬뿍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져주심을 바랐다. 뭐 다른 말씀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마음들, 이것은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겨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만져주시면 아이가 복을 받는다, 아이가 치료가 된다, 아이가 나쁜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주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른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그런 일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뭐 가야 할 것도 많죠, 그죠? 재미난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좋은 봄날에 꽃구경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데리고 나간다, 예수님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데리고 오매, 이것은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 부모들, 또는 자기 동네의 아이들도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아이가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도 교육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부모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게 하죠. 그래서 아마 부모의 마음대로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아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가장 복받는 인생이다. 가장 귀한 인생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또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뭐 시끄럽죠, 그죠? 막 북적북적 거리고 온 천지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이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장난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함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엎어지고 울고 난리가 나니까 제자들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아이들도 혼낼 뿐만 아니라 또 그 부모들에게도 혼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약장수들이 이렇게 묘기를 보이거나 뭐 일들 할 때 아이들이 뭐 그걸 구경하고자 엄청나게 올 때 애들은 가! 왜냐하면 애들이 왜 가라 그러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행위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그 태도나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는 태도나 이런 태도들 가운데 뭐 애들은 가라라는 그런 마음, 돈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당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서를 잡아야 되고 또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이 안전사고 때문에 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수학여행 안 갑니다. 소풍 안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서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면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뭐 아예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아이들이 거기서 뭐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잘 안 되니까 꾸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큰 소리로 아마 꾸짖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봤어요. 그리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노함의 정도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화가 나는 정도, 또 좀 더 화가 나는 정도, 극대노하는 정도. 근데 여기의 표현은 아주 크게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그 부모님들을 꾸짖는 그 상태를 보고 아주 크게 대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표현에 맞는 의미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꾸짖고 막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꾸짖는 그 이상의 화를 극대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없죠. 첫째는 아이들이 오는 것. 예수님께서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힘이 없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짖었던 멀리했던 그들과 늘 가까이 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도 소외받고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물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서 참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힘들고 또 가장 대접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마음 중에 하나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가장 화려하게 옷을 입고 때로는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귀하지만 그런 분들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대노하실 수 있는 거죠. 진짜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같이 해야 할 그런 뜻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소외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때로는 대접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들과 멀리 한다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겠지만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가까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소외받고 인기가 없고 대접받지 못했던 그들을 환영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접받지 못한 자들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더 큰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는 자라난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아이는 잘되고 잘될 뿐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모범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가치가 충분히 되고 배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심령과 같은, 어린아이와 삶과 같은 그런 자세로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시민이 되어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면 요즘 아이들이 참 명확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참 모든 것이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그런 마음, 또 순진한 그런 점, 이런 것들이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또 아이들은 그 신뢰감들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뭐냐면 의심을 잘 하지 않고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큰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신뢰하고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도 있음을, 또 내가 그런 것을 추구하게 나아감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귀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이들은 부단히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나야만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마다 아이들이 성장의 키 높이를 늘 연필로 꺼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은 아주 기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키가 늘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그 모습까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키, 또 영적인 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면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키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더 큰 소망과 또 천국을 더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지죠. 또 아이들은 모방심이 강합니다. 뭔가 이렇게 보면 따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 K-팝이나 뭐 이렇게 연예인들의 모습들, 춤들을 아주 잘 따라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안 돼요. 손과 발이 지멋대로 가죠. 우리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터인데 아이들은 아주 잘 따라합니다. 박자의 개념도 어른들과 좀 다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본받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쉽게 본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예수님을 또 본받아서 주님 닮은 모습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과서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너무나 기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안고 했으니까 한 명만 안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2명씩 또 3명씩 계속 안고 또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해야 할 일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했고, 때로는 또 안수해서 치료도 해야 되고, 귀신들도 내어 쫓아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정도 아마 막막하게 짜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아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겼던 아이들은 아마 가장 행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또한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이 없고 또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안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안지 못할 아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시집 장가를 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많이 주님의 마음으로 안고 또 주님의 품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했다. 주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기도를 들었던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 또 그들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부모들이 흡족해하고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제자들도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화를 내었던 이유들이 아마 이 제자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받고 또 사랑의 마음들이 넓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현실에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침들은 가로막혀버리고 자신의 이전 생각들만 가득해서 아이들을 꾸짖고 그 부모들을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붙들림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 그 오스 와일드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제 암살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당국에서 조사를 하겠잖아요. 이 사람이 뒤에 조직이 있는지 배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 젊은 30대 이 사람이 가정이 불우했기 때문에 아마 암살을 했을 것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계속 아버지가 바뀌고 또 배다른 형제들 그 가정이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전혀 대접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의 성장 과정들을 쭉 보니까 군에 가서도 군에 적응이 안 돼가 재판받아서 쫓겨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그가
이 암소를 시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종교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불우한 가정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전혀 그 엄마가 다른 형제들과 살았습니다. 형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었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다른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가, 저는 이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어떻게 있는가, 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인 우리 주님, 그분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 마음들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교회의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평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대접받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주를 바라보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영광을 돌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정훈 청년 생일인데 축하를 드립니다. 주향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5월에 있을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도 연락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는 또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귀한 어린 친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힘들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